자, 시몬이라고 하는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합니다. 아마도 회당에서 예배가 끝난 후에 식사 대접을 하려고 그 식사의 자리로 초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바리새인이라고 여러분 다 당시에 예수님을 거부하고 또 반대하고 저항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처럼 열린 마음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또 그의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바리새인들도 있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이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이 바로 그중 한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이 시몬의 초대에 응하셔서 그의 집을 가시죠. 36절에 보면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다라고 말합니다.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다. 바리새인이 초대한 식사의 자리에 응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는 조금 생소하고 또 낯설게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인의 집에 거하셨고, 당시 이제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과 함께 하셨는데, 왜 우리에게는 그렇게 어감이 좋지 않고 별로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의 초대에 응하셔서 그 집에 가셨을까 하는 그런 생소함과 그런 낯설음이 있죠. 분명한 건 예수님은 가난하고 또 소외되고 죄인들의 집에도 가셔서 그들과 함께 교제하시고 나누셨지만, 또 하나 바리새인들과 같은 당시에 어떻게 보면 기득권 등층이고 또 가진 자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또 존경을 받고 있는 그런 사회적인 지위와 위치가 높은 사람들 집에도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 안에 차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차별이 있으면 안 되는데 차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우려하는 차별은 뭡니까? 교회가 돈 많은 사람만 좋아한다. 교회가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사람 오면 아주 쌍수를 두고 환영한다. 이런 게 우리는 기분이 나쁘죠.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 사신 그 행보 또 그 모습처럼 가난한 사람들을 선대하고 또 연약하고 빈약한 자들을 환영하고 또 친절하게 대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많이 기울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가진 자라고 해서 또 세상적인 소유를 많이 추구하고 또 누리고 있는 자라고 해서 반대로 차별을 받아도 되냐? 그건 또 하나의 교회의 역차별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연중에 이런 역차별을 가끔씩 할 때도 있는데,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는 이제 가난한 나라 또 아프리카 오지 같은 데 가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보면 참 위대하고 대단해 보인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사시니까, 또 힘든 환경에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그의 생애를 드렸으니 우리가 마땅히 존중하고 인정하고 또 섬기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상대적으로 어떤 유럽이라든지 또는 도시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은 우리 그렇게 쳐주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약간 이제 더 나가면 색안경을 쓰고 보기도 하죠. 정말 선교하러 갔을까? 공부하러 간 건 아닐까? 자녀들 유학도 보내야 하는데 뭐 이런 계기 저런 계기, 이런 기회 저런 기회 다 따져서 간 건 아닐까라고 하면서 아프리카 오지와 같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보다는 우리의 마음이 덜 쓰이게 되는 그런 경향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몇 달 전에 방문했던 필리핀 선교사님과 담소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저와 연배가 비슷한 분이신데 제가 그랬죠. 목사님, 선교사님 같은 분들을 보면 제가 괜히 미안해집니다. 죄송스러워집니다. 그런 말을 하는 제 마음을 아시겠어요? 네, 저와 연배가 비슷하고 같은 공부를 했고 또 어떻게 보면 같은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필리핀 같은 열악한 섬나라에 가서 평생을 가족과 함께 사시고 늘 땀 흘리고 또 큰 수고를 하셔야 하는 선교사님에 비해서 저는 열악한 환경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선교사님들을 보면 괜히 죄스럽고 또 미안해지고 하는 마음이 든다라고 제가 고백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런 저의 말을 듣고 그러시더라고요. 미안했을 거 하나도 없다고. 저는 정 목사님 같은 분 보면 대단해 보이신다고. 오히려 저는 시켜줘도 그 자리에 앉혀줘도 못 있을 것 같아요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저를 위로하시더라고요.
저희 큰 위로가 됐습니다. 여러분, 저 많이 힘듭니다. 네. 요새 머리가 많이 빠져서 흰머리는 자꾸 생기지 뽑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더 이상은 머리 숱까지 없어지는 것 같아서. 여러분, 재벌이라고 인생에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재벌 중에 왜 자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는 몇 년 전에 그 사건을 겪었잖아요. 현대아산의 회장이 뛰어내린 거. 어떤 환경에 속해 있든 그가 겪는 상대적인 어려움이 다 있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등장하는 재벌인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세리직을 통하여 엄청나게 많은 재산을 축적했습니다. 그 사람은 돈이라고 하는 것에 그의 목숨을 건 거예요. 인간의 행복은 돈에 있다. 여러분, 삭개오만 그럽니까? 사실은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돈이라고 하는 신을 쫓아 그 신을 추구하여서 자기의 생명, 인생 전부를 겁니다. 왜? 그것만 많이 있으면, 그것만 많이 소유하면 행복해질 줄 알고, 인생의 모든 만족과 기쁨이 그걸 통해서 오는 것 같은 기대 때문에 그걸 추구하는 것 아니겠어요? 삭개오도 마찬가지. 민족의 반역자여 배반자여 변절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가면서까지 돈을 추구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이 자신을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 돈을 추구했죠. 그래서 많은 재산을 축적하였습니다. 그러나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재벌인데도 문제가 있더라고요.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심리적인 공허함이 있고 정서적인 불안함이 있고 갈급함, 외로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 마음의 공허함과 연약함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동네에 마침 오신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삭개오가 돌감람나무, 옛날 성경에는 뽕나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뽕나무에 올라가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 그 정도의 사회적인 지위와 위치를 가진 사람이 나무를 타지는 않습니다. 유대 사회도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체면 문화가 있거든요. 양반은 안 뛰잖아요. 그것처럼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가 예수님 바라봤다는 것은 그만큼 그의 인생에 어려움이 있다는 반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가진 것이 없다고 우리가 무시해서도 안 되지만, 반대로 세상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도 외면하거나 소외시키거나 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죄인이라는 것이죠. 인간은 누구나 다 죄인이라고 하는 정의 속에 담겨진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 없이는 그 어떤 인간도 스스로 힘으로 살 수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인 시몬의 집에 아마도 그런 마음으로 가신 것일 겁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한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갑니다. 37절 38절 말씀 보시면,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 시점, 본문의 요 시점에서 예수님은 이미 공인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고 있는 공인과도 같은 인물인데, 그래서 시몬이 그의 집에 초대했을 때에도 문을 활짝 열어놨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방 안은 아니겠지만 그 집 가장자리에 앉아서 예수님과 담소하는 시몬의 이야기를 듣기를 허락해 주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개방된, 집에 초대를 했지만 개방된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과 시몬이 만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당시 유대인들은 식사를, 여러분 아시지만 우리처럼 무슨 식탁에서 의자에 앉아서 식사를 하는 게 아니라, 식탁은 있었지만 비스듬히 누운 자세로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이 여인이 예수님께로 올 수 있었다는 것이죠. 문을 활짝 열어놨고 예수님께 대해서 관심이 있는 자들이 가장자리에서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도록 배려해 주었고, 그리고 비스듬히 앉아 식사를 하게 된 그런 분위기 때문에 여인이 예수님께로 다가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녀가 예수님의 발 곁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의 머리털로 발을 닦고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습니다. 이 향유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때 당시 노동자가 1년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으로만 살 수 있었던 가치 있는 고귀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봉을 줘야 구할 수 있는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광경을 보고 바리새인인 시몬이 굉장히 불쾌한 마음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인이 37절에 밝히고 있는 것처럼 죄를 지은 여자이기 때문인데 아마도 매춘부가 아니었을까. 꼭 매춘부는 아니었다 하더라도 어떤 이상한 음란함으로 그 동네에서 유명한 그런 여인이었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시몬은 예수님을 선지자일 것으로 기대하고 초대한 거거든요. 예수님을 선지자일 것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일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초대했는데, 그래서 호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식사 자리에 모셨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정작 이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 곁에 가까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제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 보면서 저 사람은 선지자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죠. 왜냐하면 선지자라고 한다면 그 선지자가 가진 통찰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딱 봐도 저건 부정한 사람이다, 저건 죄인이다 라고 하는 어떤 선지자만 가지고 있는 어떤 거룩한 영적 통찰로 인하여 그녀를 알아봤을 것이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부정한 여인인, 죄 많은 여인인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 제지하시고 저리 가라고 호통을 치거나 아니면 그 자리를 옮기시거나 했었어야 되는데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 보면서 예수님이 선지자가 아닌가라고 속으로 의심하고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에 예수님과 이 바리새인인 시몬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존경받는, 당시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지도자요, 선생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한 부정한 여인을 두고 각각 예수님과 시몬 바리새인의 태도가 달라요. 바리새인인 시몬은 그 여인을 말 그대로 거부하고 있고, 예수님은 그를 받아들이시죠. 수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리새인은 부정한 것과 담을 쌓고 있고 거리를 두고 있고, 예수님은 부정한 것을 가까이 대하고 있는 모습, 이게 이제 대조적인 모습인데, 여러분, 바리새인의 태도에서 이 부정한 여인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담을 쌓고 거리를 두니 무슨 변화가 여인에게 있겠어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러나 그를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예수님의 태도에서는 이 부정한 여인이 새로운 존재로 도약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향유를 예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녀가 몸을 팔아 번 돈으로 산 것일 수 있거든요. 매춘부가 무슨 돈이 있어서 그 비싼 향유를 샀겠어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하면서 향유라고 하는 아주 고급스러운 가치 있는 물건을 산 겁니다. 근데 그걸 예수님께 붓고 있거든요. 어쩌면 자신이 범죄하면서 벌어들였던 돈으로 산 가장 고귀한 가치였던 향유를 예수님께 드림으로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가 그녀를 죄로부터 자유케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매춘부로 살지 않아도 되는, 더 이상 물질을 추구하지 않아도 되는 인생으로, 즉 죄로부터 자유케 했기 때문에 기꺼이 예수님께 몸을 팔아 번 돈으로 산 향유를 드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바리새인의 태도에서, 즉 분리하고 담을 쌓고 거리감을 두는 그런 태도에서 여인은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는 않지만 그를 용서하고 품어주고 받아주시는 예수님의 태도 속에서 그녀는 죄악된 삶을 청산하고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도약과 변화를 이루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죄악된 세상을 살 때 누구의 태도로 살고 있습니까? 저희 딸이 어느 날 그 지도 교수님이 이제 같이 그 레슨을 받는, 지도를 받는 학생들과 함께 모임을 주선하여서 이제 모이자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날 날짜가 됐는데 바로 전날 밤까지도 간다고 했는데 그날 아침에 얘가 늘어지게 계속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수연이 오늘 교수님 만나고 같이 공부하는 학생들 만나는 모임에 간다고 하지 않았나? 그랬더니 집사님이 하는 말이, 집사님이 아니죠, 집사람이 하는 말이 집사람이 하는 말이 호프집에서 만난다고 해서 안 간다 그랬대요. 여러분, 저에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 아이의 그런 태도와 반응으로 인하여. 한편으로는 어쨌든 자기를 그래도 믿는 사람이니 믿지 않는 사람이 누리는 쾌락과 죄악된 문화 속에서 자신을 분리시키려고 하는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은 대견해 보이기도 하고 가상해 보이기도 하죠. 그 나이에 얼마나 그런 모임에 가고 싶겠어요. 근데 자기가 목회자의 딸이고 그리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 호프집 난 가지 않겠다 이렇게 결심한 거죠. 한편으로는 대견하게 생각되기도 했겠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고 우려도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가 계속 세상을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을 그런 식으로 계속 대할까 봐, 그 태도가 계속 지속될까 봐 제 안에 걱정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뭐가 더 쉬울까요? 죄악된 세상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우리는 둘 중에 하나로 반응을 합니다. 바리새인 시몬의 태도로 살거나 아니면 예수님의 태도로 살거나. 자, 바리새인 시몬의 태도는 무엇이었습니까? 담 쌓는 거죠. 저건 부정한 것이니 나와 격리되어야 돼. 가까이에서는 안 돼. 뭐 개모임도 안 나가고 동창회도 안 나가고 뭐 술집에서 모인다고 안 나가고 혼자 은둔 생활을 하는 거죠. 그것으로 자기의 거룩함을 지속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예수님의 방법인데 받아들입니다. 갑니다. 가서 섞이지는 않아요. 타협하지는 않아요. 예수님이 부정한 것에 물들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정한 것을 거룩하게 바꿨죠. 뭐가 더 쉬울까요? 우리의 거룩함을 유지하고 우리의 거룩한 정체성을 이 세상 속에서 펼쳐가는 방법 중에 바리새인 시몬의 방법이 쉬울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방법이 쉬울까요? 분명한 건 전자가 쉽습니다. 담치고 사는 것이 쉬워요. 그냥 교회 안에서만 나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사는 것이 쉽죠. 우리는 우리의 구별됨을 세상과 어울리지 않는 쪽으로 세우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바리새인 시몬의 모습이 우리에게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세우셨지 교회 안의 빛과 소금으로 세우시진 않았다는 것.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죄인들을 변화시켜서 놀라운 존재로 변화시킬 수 있다,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 믿지 않는 내 남편을 바라볼 때, 믿지 않는 내 자녀를 바라볼 때, 믿지 않는 내 직장 동료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저 죄인을 부르셔서 의롭고 거룩한 존재로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어야 거기 갑니다. 가서 바꾸죠. 담을 쌓고 지내는 것이 아니라 다리가 되어주죠. 다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통로가 되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수를 믿기 전에 예수님께서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빛 가운데서 만나주시지 않습니까? 그 빛 때문에 바울이 눈이 멀어요. 눈이 찬란한 빛 때문에 생생하게 육성으로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바울아, 너 왜 나를 핍박하니? 라고 하는 말. 예수 말씀을 듣고 바울은 눈도 멀었지만 정신적인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를 믿는 한 제자인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런 상황에 있는 힘들어하는 충격에 빠져있는 바울을 도우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나니아가 주님 말씀 거부해요. 내가 왜 갑니까? 내가 그 사람을 왜 도와줍니까? 그 사람 아시지 않습니까? 스테반 죽인 사람이고 지금도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을 도우라니요. 저는 못합니다. 죽이라고 명령하면 모를까? 도우라고 명령하는 것은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가지를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달랐죠. 바울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눈은 뭐였습니까? 그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자로 택한 나의 그릇이다. 미래의 바울을 보신 것이죠. 미래의 죄인 바울을 이렇게 변화시켜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그릇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그 원대하고 장엄한 목적과 계획 속에 바울을 부르신 거예요. 결국 아나니아에게 예수님의 그 시각이 작용했을 때 그는 바울을 받아들입니다. 결국 바울이 어떻게 됩니까? 훗날 그의 이름과 역할을 빼면 교회의 역사를 논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그 인생을 다 드렸던, 그야말로 기독교 역사의 한 획을 그은 아주 중요한 인물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 마찬가지 아니에요? 죄 많고 허물 많은 나를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참아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과거의 죄인의 모습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빚으셔서 아름답고 존귀하게 되어 있는 앞으로의 나를 보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바라보신 것이죠. 미래에 바뀌어질 나를, 거룩하고 존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될 나를 보시고 지금은 여전히 죄인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원수처럼 대하는 죄인 중에 괴수지만 구원의 손길을 우리에게 펼치신 것입니다. 저는 딸에게 그런 기대를 가져봅니다. 이 아이가 조금 더 믿음이 커서 호프집이라고 무조건 차단하는 게 아니라 그런 데 가서 술은 마시지 않지만 음료수 받아 건배하고, 술 취한 친구들 푸념도 좀 들어주고, 혼자만 정신 말짱할 거 아닙니까? 네. 다 해롱해롱 하고 있을 때 택시 잡아서 집에 보내주는 역할. 물론 광야의 시간이 필요하긴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가나안 땅 들어간 건 아니거든요. 때로는 하나님과 정말 독대하는 그 만남, 세상과는 조금 구별된 공간에서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훈련의 과정이 필요하기는 합니다. 우리가 이 훈련을 잘하지 않고 무턱대고 세상으로 나가기 때문에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변질되어서 오죠, 자꾸. 근데 분명한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립된 공간인 광야에만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국은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었어요. 죄악이 범람하고 세상 문화가 창궐한,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인간들이 가득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목적이었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죠. 다리가 되는 거죠. 담을 쌓는 자가 아니라 다리가 되어줘서 죄인을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 역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이고 교회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담은 하나를 둘로 나눕니다. 그러나 다리는 둘을 하나로 이어줍니다. 바리새인 시몬은 담이 되고 있지만 예수님은 다리가 되어주십니다. 우리 각자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담이 아니라 다리로서 역할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지 않는 내 남편에게, 믿지 않는 내 아내에게, 믿지 않는 내 자녀들에게, 믿지 않는, 아직은 부정한, 구약시대로 빌려 말하면 부정한 내 직장 동료에게 믿지 않는다고 거부하고 차단하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그가 나를 보고 나를 통하여 주께로 돌아오는 그 모습을 기대하면서 품고 섬기고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몬은 예수님이 선지자일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순히 선지자가 아니라 우리 잘 알잖아요. 하나님이십니다. 시몬의 실망은 그거였죠. 탁월한 선지자가 맞다면 저 여인이 부정한 여인인 걸 단번에 알아보고 거리를 두었을 텐데 왜 받아들이셨나? 탁월한 선지자가 아닌가 보다라고 하는 생각에 실망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선지자 그 이상입니다. 하나님이시니까요. 시몬이 속으로 생각한 그 마음의 심정까지도 다 읽고 계셨죠.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시몬에게 41절 42절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죽었으니 둘 중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하나의 예를 드시는데 어떤 채권자에게 5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고 또 50데나리온 빚진 자 둘이 있었는데 이들이 돈을 갚을 길이 없어서 그냥 주인이, 즉 채권자가 둘 다 탕감해 주었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신다.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에 더 깊은 설명을 한다면 50데나리온은 2개월만 일하면 벌 수 있는 돈이었대요. 근데 500데나리온은 2개월이 아니라 20개월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빚을 탕감받은 채무자들 중에 누가 더 채권자에게 감사한 마음을 갖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질문을 하신 겁니다. 어렵지 않잖아요. 이건 뭐 당연한 것 아닙니까? 시몬도 당연하게 대답을 합니다. 당연히 더 많이 탕감받은 자가 채권자에게 더 많이 감사할 겁니다라고 대답을 해요. 예수님께서 네 판단이 맞다, 네 생각이 옳다라고 대답하시면서 이제 시몬을 향해서 본론을 말씀하시는데, 시몬아 너는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여러분, 이게 손님에 대한 기본적인 예우도 하지 않았다는 걸 뜻해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다 샌들 쓰고 다녔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래바람, 모래먼지가 많아서 발이 지저분해집니다. 가장 기본적인 예의 중에 하나는 손님의 발을 종을 통하여 또는 주인이 닦아주는 겁니다. 그런데 시몬은 그것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여인은 눈물로, 수돗물이 아니라 우물물이 아니라 눈물로 발을 적시고 수건이 아니라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대요. 시몬아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내 발에 입 맞췄다. 볼에 입을 맞출 텐데 그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인은 볼이 아니라 발에 입을 맞췄다라고 해요.
시몬아, 너는 내 머리에 흔한 감람류도 붙지 않았지만, 그러니까 손님이 오면 모래먼지가 바람에 날려서 머리가 거칠어지거든요. 그 거칠어진 머리를 정돈해주는 그런 역할을 주인이 했죠. 초대받은 손님에게. 그때 이제 흔한 값싼 감람류를 발라서 머리에 그 빛을 머리에 빗겨줍니다. 근데 그것도 하지 않았지만 여인은 머리가 아니라 어디에다가 발에 뭘 부었다고요? 값비싼 향유를 부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두고 시몬은 예수님 정말 푸대접하고 있고요. 여인은 예수님을 극진히 대접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에게 왜 이런 차이가 발생했을까? 그 답이 뭡니까? 47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자, 여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라고 그래요. 여기 사하여졌도다라고 하는 말이 완료형입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이 여인이 지금 이 순간 용서받은 게 아니라, 이런 행위를 통하여 용서받은 게 아니라 이미 과거에 어느 시점에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으로부터 용서와 죄사함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인이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있는 이 행위는 그 행위를 했기 때문에 구원받게 한 원인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감사하는 표현으로 드리는 구원받은 결과로 인한 행동이었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적게 용서받은 자입니까? 아니면 많이 용서받은 자입니까? 난 그래도 착하게 살아왔고 남에게 해코지하지 않고 그냥 정직하게 법 잘 지키면서 내라는 세금 잘 내면서 누구 마음 아프지 않고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라는 생각에 난 그래서 적게 용서받은 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우리 하나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불하신 대가는 뭡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죽는 거였습니다. 핏값, 생명값이 지불되었어요. 그만큼 우리는 큰 죄를 많이 용서받게 된 자들입니다. 아니, 많이라는 말로도 가늠이 되지 않을 만큼 크나큰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우리 그 은혜를 알고 있는지. 그 은혜를 알고 있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이 여인의 사랑과 감사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 주님을 향한 이 감사와 헌신, 그리고 예배,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가 하는 것을 질문해 보라는 거예요. 만약에 없다면, 우리에게 이 여인의 헌신이 주님 앞에 없다면 이유는 단 하나일 겁니다. 구원의 감격이 식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바리새인인 시몬을 보십시오. 예수님께 헌신하는 그 여인의 행동을 보면서 굉장히 불쾌한 마음을 갖고 있죠.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다니까요. 주를 위해 헌신하는 아내를 보며, 주를 위해 헌신하는 남편을 보며 뭐 저렇게 과하게 할까? 적당히 해라, 적당히.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고 있는 누군가를 보면서 뭐 저렇게까지 할까? 라고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저는 참 이 여인이 부러운 것 중에 하나는요, 과거 어느 시점에 이 여인이 죄사함과 용서함을 받았던 것이거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 본문의 시점 속에서 그 감격과 감사가 식지 않았기 때문에 눈물로 예수님 발을 닦고 가장 귀한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그의 머리에, 그의 발에 부을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구원의 감격이 식어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메마르면 죄송합니다만 눈물 한 방울 안 나와요. 스펄전이 그랬다죠. 어느 순간 서재에서 막 울고 있는 거예요. 아내가 의원에 들어갔는데 당신 왜 그러냐고, 무슨 일이냐고, 왜 이렇게 우시냐고. 그랬더니 스펄전이 하는 말이, 내가 지금은 십자가를 생각해도 눈물이 나지 않아서 운다고. 그러니까 여인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감사를 풍성하게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의 많은 눈물이, 그의 값진 향유가 흐르고 부어지는 것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은 구원의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식어지질 않아요. 식지 않은 그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예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살아있는 신앙생활, 그 구원의 감격과 감사와 기쁨이 이 여인을 강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이런 행동이 쉬운 행동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에 여성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았잖아요.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가 정말 낮아서 그야말로 인간 이하의 대우를 받았던 시기 아니었습니까? 더욱이 이 여성은 매춘부였습니다. 몸 팔아서 돈 버는 여성이었어요. 그녀가 가야 할 곳은 그리고 다름 아닌 당시 거룩한 자라고 자타가 인정했던 바리새인의 집이었습니다. 거기 가서 예수님 앞에 등장하기가 쉬웠겠습니까? 이건 대단한 용기와 결심이 없이는 그 자리에 가서 예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그 발을 닦고 향유를 부을 수 없었어요. 무엇이 이런 수많은 장애물들을 극복하여 예수님 앞에 나가 그분 앞에 경배하도록 만들었을까요? 그의 신앙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구원의 감격이 넘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강함이 그 여인에게 있었고, 그 강함이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여 기어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경배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사울이 죽고 이스라엘의 명실상부한 통합왕이 되었을 때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은 하나님의 법궤를 찾는 일이었습니다. 법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선임자인 사울왕은 법궤 쳐다도 안 봤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의 소중함을 알았어요. 그래서 법궤 찾는 일을 제일 먼저 소위 국책 사업으로 진행을 해요. 그리고 법궤가 드디어 자기가 몸담고 있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왔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춤을 추며 기뻐하죠. 자기 옷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언제 끝나나 시간 보고 앉아있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꾸벅꾸벅 졸고 앉아있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웃은 사람은 뭡니까?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시몬의 자세를 더 많이 하고 있지 않나요? 과하다, 길다, 짧게 해라, 불편하다. 구원의 감격과 기쁨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진심을 다해 예배합니다. 그리고 내가 더 드릴 수 없는 것에 대하여, 그것이 시간이든 물질이든 어떤 섬김이든 어떤 형태의 헌신이든 간에 내가 더 드릴 수 없음에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마음을 갖는 거죠. 여인이 가장 귀한 향유 옥합을 깨면서도 그 여인의 자존심이고 명예고 상징인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아준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향유를 들었기 때문에 당당한 게 아니라, 자랑스러운 게 아니라, 그것조차도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나에게 베푸신 은혜에 비하면 너무나 부끄러운 가치이기 때문에 자기의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은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들어왔을 때 춤을 추며 기뻐하는 것, 이게 다윗의 신앙생활이었고 그가 가지고 있는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요,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에 사로잡히니 다윗은 그 이후에 전쟁에 나가는 족족 승리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법궤를 찾고 춤을 추는 장면 이후에 성경에 보면 무슨 내용이 나냐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였더라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구원의 감격이 있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살아있으면 여러분, 극복하지 못할 장애물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기지 못할 대적이 없다는 겁니다. 왜 자꾸 우리가 장애물에 넘어질까요? 왜 우리가 자꾸 자그마한 대적에도 두려워 불안해서 벌벌 떨까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구원의 감격이 식어져서는 아닐까요?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회복하면 모든 것을 다 이기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윤찬 군 아시죠? 얼마 전에 세계적인 콩쿠르에서 1위를 해서 대상을 차지해서 우리나라를 아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이윤찬 군, 이 친구가 18살이란 고등학교 2학년인 것 같은데, 제가 발음이 잘 안 돼도 한번 들어보세요. 반클라이본 국제 피아노 대회에서 1위를 했는데, 그때 결선에서 연주한 곡이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3번이랍니다. 저는 사실 피아노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능 쪽에, 예술 쪽에 제가 사실 그렇게, 저는 약간 그런 스타일입니다. 미술관은 왜 갈까?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런 걸 잘 몰라요. 그 깊이와 그 맛을. 근데 모르는 제가 유튜브 동영상에 그 친구가 피아노 친 걸 봤는데,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보세요.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봐도 손이 날아다니더라고요, 진짜. 저는 저 곡을 만든 사람도 참 대단하다. 저거 누가 만들었을까? 그 만든 사람은 저 곡을 연주할 수 있을까? 의심스러울 정도로. 그런데 그 곡을 아주 맛깔나게 쳐내는 모습. 관객들이 다 기립박수를 치고, 심지어는 함께 협주했던, 오케스트라를 주의했던 그 주의자가 여성인 것 같은데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너무나 감격스러웠습니다. 이제 귀국해서 화제가 된 인물이니까 기자회견을 하는데, 이 친구가 그렇게 말했대요. 우승했으니 기분이 어떤가, 이제 좀 쉬고 싶지 않은가 라고 하는 말을 했을 때,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이런 대답을 했답니다. 우승한 후에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산속에 들어가도 피아노만 들고 가면 됩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무인도에 있어도 자기는 피아노만 있으면 산다는 거예요. 저는 얘가 진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단지 명예와 돈을 위해서 피아노를 치는 게 아니라 피아노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산속에 들어가도 피아노만 있으면 된다고 하지. 피아노를 진심으로 대하고 있더라고요. 피아노에 대한 열정, 감격, 기쁨이 있으니까 다 이기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 기쁨, 열정이 있으면 다 이겨요. 피아노에 대한 열정만 있어도 1위 합니다. 저는 그 친구의 그 말, 산속에 들어가 있어도 피아노만 있으면 된다는 말, 이게 큰 여운으로 남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시편 84편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자, 하루를 살아도 문지기로 존재하여도 나는 주의 궁궐에, 주의 장막에, 주의 집에 있는 것을 선택하겠습니다. 악인의 가장 편리하고 좋은 화려한 장막에서 첫날을 산다 하여도 주의 궁정에서 단 하루 문지기로 살아도 나는 주님의 임재 속에 사는 것을 선택하겠습니다. 이 시인이 하나님께 진심인 거죠. 여러분, 우리 겉만 화려한, 겉만 번지르르한 종교 생활을 이제 중단하고 하나님께 사랑과 감사를 드리는 진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감격과 기쁨에 사로잡혀서 우리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예배하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헌신하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커서 주를 위해 내 인생을 드리는 그런 신앙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를 당해낼 수 없습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 있고 그런 신앙의 감격,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갖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 어떤 장애물도 막을 수 없고 그 어떤 대적도 당해낼 수 없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이런 변화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며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의 임재 가운데 거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우리의 간절한 마음과 염원을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얻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주의 얼굴 맺기 전에 멀리 뵈도 하늘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높은 산이 거친들이 높은 산이 거친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높은 산이 거친들이 높은 산이 거친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우리 다시 한번 열심으로 찬양합시다. 높은 산이 거친들이 높은 산이 거친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그 어디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들은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예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사하시기 위하여 피 흘리고 생명 주신 것을 믿습니다. 믿었는데 다시 식어졌습니다. 그래서 내 생활에, 내 신앙생활에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 눈물이 없습니다. 주님, 감사와 감격과 헌신이 없습니다. 주여, 메마른 나의 심령에 다시 한번 은혜의 담배를 부으시사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와 사죄의 은총을 다시 한번 내 심령 속에 새롭게 각인시키시사 은혜의 샘물이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눈물로 주님의 발뿐만 아니라 주님의 전신을 닦아드릴 수 있는 그런 풍성한 신앙생활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첫사랑을 잃어버리진 않았습니까? 목회가 일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직업적으로 그냥 종교적인 열심으로 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군초를 살아간다라고 말을 하지만 무엇 때문에 바쁜지, 무엇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지, 때로는 본질을 잃고 목적을 잃고 방향을 잃고 사역할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안에 다시 한번 구원의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종교인이 아니라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종교 생활이 아니라 신앙 생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진짜 죽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초장, 하나님 초가집을 짓고 살아도 주님이 거시고 주님이 거하시는 곳이 진정한 천국이요 나를 만족하고 행복하게 해주는 곳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 생활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말라버린 영혼의 눈물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사라져버린 주님을 향한 감사와 감격과 헌신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진짜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신앙생활 하나님 구원의 감사와 감격에 쓰랍힌 자들이 살아가는 삶에 수많은 대적과 장애물들이 있어 그 모든 것들을 이기며 극복하며 넘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오 하나님, 이 시간은 내 단비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날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다는 것을 믿고 이 자리에 있는데 어느 순간 그 감격을 다 잃어버리고 껍데기만 잡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종도 회개합니다. 목회를 직업으로 일로 때로는 느낄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분초를 사는 것처럼 바쁜데 무엇을 위해서 바쁜지 주님을 놓고 잃어버리고 구원의 감사와 감격으로 사역을 감당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금 은혜 베풀어 주시사 우리의 메마른 심령 가운데 은혜의 담비를 부어 주시사 은혜의 샘물이 솟아나게 하시고 우리의 눈에 영적인 눈물이 쏟아져 내릴 수 있는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 발뿐만 아니라 주님의 전신까지도 씻어드릴 수 있는 그런 풍성하고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삶의 장애물들, 대적들, 수많은 방해들 다 이기고 극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신앙생활, 그 풍성하고 승리에 깃든 신앙생활 누리며 영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용되게 하시고 드린 손길들이 위해 신령한 복 주시며 땅이 기름진 복 주시고 또 한 주를 살아가는 삶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우리 하나님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